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입니다. 왜 미련하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딱 올 때 그때 등 예배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였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결국 미련이 그들에게서는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잤지만은 신랑 왔을 때 뻘떡 나서 등과 이 기름을 준비해서 빛을 밝히고 나갔습니다. 현실 보면은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진짜 지혜로운 자 누구냐? 항상 끼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주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누구냐?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기업 경영자들처럼 투자를 하듯이 투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원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투자금을 주신다. 그런 말씀. 오늘 각자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바로 이 기업처럼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간 동안에 종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에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돈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해외로 외국을 좀 나가면서 출국하면서 아주 쓸만한 새 종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다 분배해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부를 누리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떠난 거예요. 주인은 종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로 이렇게 각각 차별해서 주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주인으로 정권 위임받아서 너희가 한번 마음껏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은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하면 탤런트, 은사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일반적으로 달란트로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반드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운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최고의 달란트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 성령의 달란트. 더 나가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아주 선천적인 지능이나 재능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기는 후천적, 제2차적 재능, 이것이 진정한 달란트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선천적 달란트도 우리에게 재능입니다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바로 뜻이고 오늘 주인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많은 달란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달란트가 양적인 것인가 아니면 질적인 것일까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달란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은사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 뜻대로 쓰는 것은 은사가 못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달란트, 바로 우리의 은사고 진정한 재능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능력은 누구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달란트예요. 우리의 재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달란트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예수님이 맡기신 달란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은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낙 많이들 알지만은 저희의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릴 때 꿈을 이룬 분도 계시겠지만 이루지 못한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주여 내가 이스라엘 나를 보냈어. 근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영적 부흥을 못 볼 것이다 그랬어. 이 말씀을 전해서 이사야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니느웨를 보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성이 전체가 다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회개하고 큰 부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사 달란트는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 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대통령 되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셔서 오늘 이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렸을 때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나 꿈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하, 주님께서 나를 더 은사에 맞게끔 귀하게 나를 쓰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시키지도 않지만은,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목사로서 부족한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셨고 그 부르심 따라서 필요한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름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은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대학 교사 되고 싶은데 교회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보니까 교회 와서 아주 또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오페라 가수 되고 싶은데 우리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우리 욕망대로 가지만은 하나님 우리 욕망과 정욕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 달란트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처지이고 능력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의 위치를 잘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서로 다른 분량의 자금을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가 몇 억 가는 겁니다. 계산한 것이 나오가 있는데 하여튼 큰 돈이에요. 이 주인이 가진 재산을 세등분해 줬다 이래 보면 좋습니다. 전 재산을. 그러니까 수억을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종들도 이 분량도 달랐지만은 태도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준비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즉시 바로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받은 만큼의 이익을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 당시에 상황이 매우 불황이라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벌 전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아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쫙 본 거예요. 보니까 지금 투자했다가는 원금도 못 찾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달란트는 그런 현실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막 저지르지 마세요. 예.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까딱하다는 주인의 이 원금까지 날 줄 모른다 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그 돈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겁니다. 원금이라도 건지겠다고.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겁니다. 현실주의자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자의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나 자신들의 장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탁 줄 때에 그냥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들은 마치 기다렸던 듯이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것은 주인의 뜻인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도저히 원금도 찾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하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있는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덩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2달란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것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은 불황이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달란트는 주인이 그걸 줄 때는 될 것을 믿고 주고 자기들 것을 될 줄 믿고 즉각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꽃배기 장사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딱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은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여러분이 막혀 있다면 문이 아니에요. 문을 찾아서 두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찾아가지고 문을 찾은 후에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 불황이고 불경기고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결국 믿음의 비밀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도 당장 투자해가 배나 남긴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고아원을 경영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본도 없이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이분은 후원자도 없이 고아원을 경영했어요. 후원자가 없어요. 그는 말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기적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아침 밥그릇 없으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빵 공장에 빵이 오고 우유 공장에 우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5만 번 이상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조지 물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 다섯 단 두 단처럼 하나님 지금도 불황 중에도 호황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노하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왜 광야로 보냈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물 한 방울 없고 양식 없는 그 사막, 그를 몰아갔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 의지하고 나갔더니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들이 경험했는데 막상 가데스 바네아,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12 정탐꾼이 갔다가 믿음 없는 10사람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회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다 불병과 정갈에 물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돌았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불병과 청갈이 있는 사막에서 뺑뺑 돌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 중에 뒤로 이런 찬송 없어요. 앞으로 전술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힘든 밑바닥의 체험, 그때 하나님 나를 붙드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죽었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붙들어준 손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노하우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하면은 불경기에서도 통하고 환난 때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미래를 굉장히 걱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경기가 좋지 못해서 도저히 수익을 남길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는 나중에 주인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어렵죠. 현실을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고요, 결혼도 못하고요, 아이도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지 않습니까? 쉽게 사업도 못 벌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못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많이 놓고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걱정만 잔뜩 하다가 주님 주신 달란트를 다 까먹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오랜 후에 드디어 돌아왔잖아요. 이것은 모두 각자에게 충분히 자기 일을 할 시간을 주셨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년을 지난 거, 몇 년간 장사해보도록 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들을 다 부르고 결산했어요. 20절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당당하게 주인 앞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꽃배기 장사했습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그리 보고했더니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21절과 23절에 보면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왜? 배를 난 게 똑같거든요.
바꾸면 한 달란트도 10,000을 주고 갑니다. 한 달란트 하나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말합니다. 이 주인이 주님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착하냐? 순종하기 착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니까 불평, 원망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바로 즉각 순종, 완전 순종 했거든요. 충성된 종은 뭡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번 거예요. 반대로 한 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왜 악하냐? 주인을 악하게 본 거예요. 주인을 욕하잖아요. 주인에게 막 대들고 항의하잖아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고 심지어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하지 모으는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악한 줄 알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후회 주고 있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주님 일을 한 2달란트, 5달란트 공통점이 뭐냐? 모두 주님의 일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정.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찬양대도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 청소도 열정이 식으면 안 돼. 젊은 날에 공부할 때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고 진짜 처음처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소주 먹다가도 처음처럼 벌써 그렇지 다시 첫사랑 회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처음처럼 했는데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열정입니다. 목사도요, 대강하면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죄지어요. 다윗이 열정이 식어서 죄지었어요. 저는 은퇴한 날까지 하나님 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열정이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망. 예. 끝까지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으면은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7.8기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1절 23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큰일 하려 하지 마세요. 적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합니다. 교회에서 막 나는 큰일 안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막 큰일 하겠다는데 서리집사 믿음의 분량도 없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하겠어요? 못해요. 적은 일,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부탁하면은 적은 일,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임하는 데가 그런 일 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기가 한 일과 비교되지 않는 수천 배, 수만 배의 상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오늘 주님 앞에 신랄하게 책망받습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동교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진 달란트도 빼앗겼잖아요.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